이제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받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소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시죠. 캄캄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그분의 첫 일성, 첫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의 말씀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첫 번째 장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라는 바다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막중한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이 칠곡당에 또 우리 관음동인가요? 네, 관음동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한번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람을 찾으셨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죠. 예루살렘에서 한 100, 다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갈릴리 바다,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위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한 엄청나게 넓은 호수입니다. 호수. 길이가 남북으로 한 22km 정도 되고요, 폭이 제일 넓은 곳이 한 15km 정도 되는, 물고기도 엄청나게 많고 바다처럼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씩 풍랑도 일 정도로 큰 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긴네랏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 2명의 청년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2 청년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죠.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 그 당시 때, 예수님의 당시 때는 그 제자들이 랍비와의 관계를 맺을 때 제자들이 랍비를 원하는 랍비를 선택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랍비에게 잘 배우죠. 잘 사사를 받습니다. 어느 랍비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 제자가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렇게 랍비에게 잘 배운 제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산하고 자기도 훌륭한 랍비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많이 또 거느리는 그 꿈이 바로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하나의 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제자들이 스승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세 번째, 네 번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스승이, 랍비가 찾아가서 콜링을 한 거예요. 나를 따라와.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이 3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어둠의 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 세워야 되는데, 지금 특수요원을 선발해야 되는 아주 그런 순간이에요. 특전사 차출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제자를 뽑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라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제자를 뽑을까? 제가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사역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런 사람하고 좀 사역하면 좋겠다. 기준이 몇 개 생기는데, 첫 번째 뭐냐면 좀 센스가 있는 사람. 그렇게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생각보다 센스가 조금 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나를 시키면 하나 하는 것도 버거워하시는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듭니다, 사역하면서. 예. 특히 사역자가 그러면 더 막 이제 막 목회 회의가 오고 막 난리가 나죠. 리더가 또 무슨 사역자가 또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을, 센스가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머리가 있어야 돼요. 똑똑하고 머리도 좀 있고 학벌도 좀 괜찮고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도 뭐 그런 사람을 뭐 사역자 뽑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가정이에요. 예. 똑똑하고 머리도 좀 있고 센스도 좀 있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성품도 좀 좋은 사람,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무슨 말만 하면 좀 순종하고 아멘 하면 좋겠는데, 참 그래 험한 사람들 많죠. 성품이 외모도 좀 볼 것 같고 집안도 좀 볼 것 같고, 이왕이면 좀 가정에서 막 복잡하게 상처 많이 받고 자란 사람 말고 좀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좀 많이 받으면서 좀 이렇게 좀 정서가 안정된 그런 사람 뽑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데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조건을 안 따져요. 최초의 예수님의 뽑으신 제자들은요, 전부 다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 어떤 직군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미도 급한 사람이에요. 센스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당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들을 보면 센스가 없어요. 택도 한 이상한 소리 하고 예수님한테 막 괜히 태클 걸고, 그죠? 거친 바다의 사람들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함 투성이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그 지금 인류를 구원해야 될 이 중차대한 사역 가운데 어부들을 뽑으셨다. 그리고 그 4명 중에 무려 3명이 핵심 중에 핵심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변화산도 데리고 다니고 겟세마네 동산도 데리고 다니고 마지막까지 훈련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어부들. 예수님의 부르심이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나? 지금 막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좀 돌아가고 좀 이런 애들 불러도 지금 될똥말똥한 판국에 정답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부르셨는가요? 정답은요, 이유가 없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구원시키고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셨는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조건을 따졌다? 이미 제자들은 서류 전형에서 다 탈락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조건을 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고등학교로 치면은 최소한 2등급 이상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구원받을 사람, 그렇죠?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 때, 학력고사 예전 만점 200점 만점이었죠? 저는 수능세대는 200점 만점에 만약에 180점 이상 돼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사람? 그렇죠. 예. 수능 400점 만점에 380점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예. 심각해지죠. 외국어도 3개국 이상 해야 되고 3개국어 이상 해야 되고 키도 180 이상 돼야 되고 자매님들은 165 이상 돼야 되고,
저도 구원에서 탈락입니다. 예. 저도 182가 안 됩니다. 집안 따지고 외모 따지고 그 기준을 주님이 만약 구원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없을 확률이 높다. 조건을 따지잖아요. 이유를 묻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여러분들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리액션이라는 거죠. 이 찬양 아시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반주자님 혹시 가능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시죠? 나는 주를 그것에 후회가 없다. 있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넘어졌는데요, 지금도 술, 담배를 못 끊고 하고 있는데요, 몰래 숨어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 아직도 게임 못 끊고 음란물 못 끊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폭력, 언어 폭력, 원망과 불평 했는데요, 많이 못 배우고요, 제 성품은 많이 연약한데요, 주님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Every day, 매일 하나님 실수하셨네, 하나님 사람 잘못 봤네. 근데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주님의 부르심 후회가 없대요. 실수가 없대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100% 실수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자격 미달,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야 될 사람이 바로 전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것은 그 걸음이 좀 더딜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하면서 또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세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영어 성경으로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이게 영어 성경으로 봐야지만 확 와닿아요. Come, 와, follow me. 나를 따라와.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그러니까 will이 뭐예요? 조동사,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아닙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make you, 만들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매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두 날개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거 말씀과 기도, 거룩,
이거 붙들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 이게 뭐냐면 7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도 주보에 매주 나갑니다. 첫 번째는 큐티. 무조건 모든 성도, 우리 교회 성도는 다 큐티해야 된다. 큐티 안 하면 그 막 색출해서 그냥 그 집안을 그냥 축복하겠다, 뭐 이런. 예. 날마다 솟는 샘물. 하여튼 무조건 우리는 큐티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룹마다, 이 구역이라나요? 무슨 구역이냐? 구역이죠? 구역마다 그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큐티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내 나눔하는 거, 그거 무조건 해라. 하여튼 뭐 한 4년 가까이 하니까 이제 뭐 하더라고요. 이제 막 안 할 수가 없지. 못 빼기지. 내가 매주마다 얘기하는데 큐티하고, 그 다음에 기도 최소한 10분, 물론 리더는 1시간 이상. 금요일 오신 분은 다 리더자이시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1시간 이상. 근데 이제 주님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26장에 1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1시간 최소한 기도해야 되네. 그리고 이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 말씀은 최소한 그래도 3장 읽자. 뭐 리더는 더 많이 읽고. 그리고 4번째는 감사 노트 좀 쓰자. 감사 노트. 우리 교회는 감사 노트가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처음에는 핸드폰을 쓰다가 이 핸드폰 하지 말라고, 이 아날로그로 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게 종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하루에 감사 노트를 3가지, 5가지 아침마다 또 밤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 감사 노트를 쓰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 노트 쓰면 참 좋아요. 그래서 또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부 다 감사 노트 또 선물로 주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 그 다음에 5번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예배 드리자. 그리고 6번째 찬양.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서 메말라버린 영혼. 또 마지막 3번째는 암송 109절. 물론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근데 암송 잘하신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암송을, 그 필수 암송 구절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다 붙여놔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면 이제 아마 보실 겁니다. 이 7가지는 그래서 거룩이 성도의 능력이다. 딱 붙여가지고 항상 기도와 말씀.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머무르신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 운동을 하면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냐면 깨끗한 그릇이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돼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주인이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주인이 쓰시는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손발을 씻듯이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승리할 때, 깨끗하게 될 때 주님은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거룩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의 말들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람의 게으름의 영이 떠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이,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소수 몇몇 분들은 항상 좀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 분들, 좀 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분들이 꼭 교회는 안 계시죠? 네, 안 계시죠? 네. 우리 교회 있던데. 그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걔가 거룩 운동을 해야겠다. 거룩 운동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분들의 모든 입이 다 닫히고 감사로 바뀌었더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돌파하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구나. 거룩운동, Holiness Movement. 계속 거룩해지고, 그러다 보면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다 보면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구약에도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에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모스서 4장 2절이라든가 뭐 예레미야 16장 16절이라든가 이런 말씀 보면요, 사람을 낚는다라는 의미는 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여시고 이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고기잡이들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영신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낚는, 생명을 낚는 어부들로, 고기잡이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물고기 이렇게 낚으시는 이게 뭐냐, 취미생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고기 한 마리 낚을 때 어떻게 낚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막 그 물고기를 낚지 않습니까? 저는 뭐 낚시 정말 안 좋아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낚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영신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W.D. 데이비스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독교 선교의 탄생의 현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또 다른 학자들이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 지킴이가 되라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중요한 화두입니다. 수족관 지킴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왜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무너졌죠?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로 들고 있는 파일을 서로 갖겠다고 지금 아수라장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아까 김효준 목사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영신교회에 이렇게 전도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정착하고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뭐 대다수가 불신자, 예수를 거의 몰랐던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전도되어져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영신교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영신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구하는, 생명을 낚는 어부를 키우지 못하는 한국교회,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영신교회를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는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교회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주인이 떠나가면서 엄청난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더 합쳐서 주인에게 주죠.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겨가지고 또 주인에게 주죠. 주인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땅에 파묻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죠.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종. 좀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종이 돈을 착복하거나 뭐 탕진하거나 뭐 뻘짓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긴 돈 그대로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데 악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셨거든요. 이 돈을 잃어도 좋다, 하지만 네가 모험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것이었거든요. 꼭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인생을 거는 모험, 주인을 기쁨을 위해서 거는 모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면서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안위,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복받고 이렇게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주님의 눈에는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사람을 낚도록, 그렇게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공동체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믿음의 모험을 하셨습니까?
모험을 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위험입니다. 위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험하지 않는다? 그 삶이 더 위험한 삶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하는 삶이거나 허비하는 삶, 둘 중에 한 가지다. 열심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험하는 삶이 아니면 전부 다 허비되는 삶이다. 모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자, 에스더 같은 자, 사도 바울 같은 자, 모험했잖아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두려운 일인지 매일 자문하십시오. 만약 전혀 두렵지 않다면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서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두려운 일이 돼야 돼. 이 긍정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어린 왕자를 쓴 그 생텍쥐베리,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저는 너무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만들려면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스킬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 바다를 꿈꾸게 하고 동경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녀 의사 키우고 싶으시죠? 여러분 손자 의사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예, 키우고 싶으실 겁니다. 예, 말씀하지 않아도. 의사, 좋죠? 괜찮죠, 의사? 나쁘지 않아. 근데 또 너무 험한 소아과 의사 말고 주님, 약간 좀 이렇게 벌이가 괜찮은 의사요. 의사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추동을 보내거나 고액가해를 하거나 그 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바다를 동경해라. 이 말은 그 아이를 선교지로 보내가지고, 단기 선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 아이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돌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다를 동경하게 생겨요. 내가 의사가 돼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유력자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반드시 내가 다시 도와주러.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고 자녀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진짜 내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을 낚는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반드시 떠나야 돼요.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진 않거든요. 내가 30년을 살아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는 내 경험, 내 느낌, 내 이성으로 결정을 내려왔거든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고, 학교를 그렇게 다녔고, 친구를 그렇게 사귀었고,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 아시죠?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시거든요.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에라 모르겠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돈 쫓지 말고, 더 이상 자녀를 쫓지 말고, 성공을 쫓지 마라.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좁은 길로 와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원망과 불평을 버리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라.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무시해왔거든. 성령님 말씀, 모르겠다. 뭐 남편 말 듣지 뭐. 모르겠다. 내 자식 말 듣지 뭐. 내 느낌, 내 느낌대로 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팅되어져 왔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모험의 놀라운 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험을 떠났던 요셉과도 같은 사람,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된 요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2인자가 된 다니엘, 한남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했던 욥,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갑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갑절.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 날마다 좁은 길로 인도해서 막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고 더 나아가서 플러스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풍성한 복받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 순서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납니다.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말씀하실 때 무시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내가 한번 순종해야겠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겠다. 다시 내가 내 직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가 아니거든. 주님이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얼마나 우리 제자들이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부르시니까 그들이 곧 바로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물론 순종하고 따라갔지 맨날 자빠져요. 맨날 넘어져요. 그런데도 일단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이 그물과 배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말한다면 아버지는 이전에 살아왔던 관계의 방식을 말합니다. 삶의 방식, 관계의 방식. 여기서 아버지를 버려뒀다.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해석을 잘못하면은 큰일 나.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 다 부모님 버려야 돼요? 우리 뭐 형제 자매들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악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혈육을 함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의미가 그러면 부모 버리란 말이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관계. 솔직히 한번 우리 돌아보세요. 내 삶의 관계에 있어서 1순위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키를 가지고 주님이 관계를 바로 맺으면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당장 드라마틱한 일들이 막 펼쳐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죠. 소명 받았어요. 부르심 받았어요. 쉬운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 awkward,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뭐지 저희들을? 포기와 희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셔요? 나를 사람 낚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데요. 어떻게 훈련하는가 잘 아시죠? 그 어린 뭐 좀 이따 보여주셔도 되는데 벌써 보여주셨네. 네. 그 날개짓도 못하는 그 작은 새끼가 파닥파닥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등을 떠밀죠. 그러면 떨어지면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어미새가 팍 날아가 팍 올려가지고 다시 탁 올라가서 꼭대기에 딱 다시. 그리고 다시 탁 아직요. 네. 그래 아직 그래요. 괜찮아요. 탁 떨어지면 탁 해야죠. 탁.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너 좀 그 손 좀 놔. 그 손 좀 놔.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너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던 그거 좀 놓을 수 없겠네. 그거를 놓아야지만 믿음의 몸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놓아야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주택연금인가요? 뭐예요? 건강이에요? 뭐예요? 자식입니까? 서울대 보낸 내 자식입니까? 누굽니까? 뭡니까? 그것도 놓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거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동신교회 가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이렇게 미국에서 적지 않은 기간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또 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한국으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타이밍이었는데요. 근데 그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참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벨리 중앙 장로교회라고 참 좋은 목사님, 좋은 뭐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그곳에서 많은 위로와 또 은혜와 또 경제적인 혜택까지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한 4년 사역하고 5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야 될 타이밍인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소영 목사님 한국 가지 마시고 저희하고 같이 미국에 계속 저희 교회에서 사역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영주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신분을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꿔주고 나중에 영주권까지 이렇게 바꿔주고,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사례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영주권까지 저희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미국에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계시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그런 천국이 임하더라고. 할렐루야,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내랑 얘기했더니 아내는 더 감격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보 우리에게 이렇게 미국의 생활을 열어주시나 봐요. 아내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원래 아내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내는 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도 편하고 또 자식들도 한 5년 있으니까 이제 한국말보단 영어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너무 미국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도 이제 오케이 하고 장로님들도 오케이 하고 교회도 오케이 하고 모든 목사님들의 사실은 꿈이 이제 미국에서 정착하는 거거든요. 모든 목사님은 아니지만 거의 한 95% 이상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미국의 사역자가 열려서 그거 정착하고 자기 자식들을 미국에서 키우는 건 참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장로님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닌가?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기회 아닌가? 그렇게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불편해요. 매일 불편해요. 2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매일 불편해요.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떠나라, 가라 이런 말씀밖에 눈에 안 들어오고 머물라, 있으라 이런 단어들은 잘 안 들어와요. 떠나라, 가라 이런 단어들밖에 안 들어와요. 뭐지? 제 목회 선배님들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부모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데 한국으로 가면 너무 한국 목회는 힘들어요. 한국 목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 목회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하여튼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 목회 너무 좁은 길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청소년부 아이들의 얼굴을 다 떠올려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여주시고 이거 잠을 못 자게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찾아뵙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좀 아쉬워하시고 성도님도 너무 아쉬워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눈물로 이제 헤어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2달 동안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목회도 싫고 이제 뭐 다 싫더라고. 이제 막 하나님이 밉더라고. 하나님 막 왜 내 인생을 가로막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그때 안 박았으면 지금도 내가 미국에서 말이야 좀 편안하게 다 저 비슷한 연배들 뭐 전도사님 목사님 전부 다 골프 치러 다닙니다. 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러 다니고 편하게 뭐 여행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와서 2달 동안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근데 갑자기 2달 정도 뒤인가 아내가 갑자기 저를 깨우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내일 대구 올라가야 돼. 대구 무슨 말이고? 여보 그 당신이 2달 동안 앓는 동안 자빠져서 자는 동안에 내가 대구 동신교회 원서 넣었어. 원서 나왔다. 서류 전형 합격했대. 면접 보러 오래. 면접. 내일이래. 본인이 다 진행을 해버렸더라고. 나는 내 인생에 대구는 없었습니다. 대구를 저는 먹는 대구밖에 몰랐어요. 막 대구 명태 이런 밖에 몰랐는데 대구를 자꾸 가자고. 대구 동신교회 잘 몰랐습니다. 무슨 교회인지도. 그런데 그 다음 날이래요. 그래 시름시름 앓는 그 몸을 추스리고 그 다음 날 그냥 아내 가자고 하니까 아내의 말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의 말은 절대 복종입니다. 예. 믿음의 아내의 말 믿음의 아내의 말 단서가 있죠. 예. 그래가지고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많이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권 목사님하고 면접을 봤는데 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권 목사님 물어보는 것만 딴소리 하고 저도 딴소리 하고 서로 딴소리 하다가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 마음 전혀 1%도 없었으니까 0.1%도 없었으니까. 그래 권 목사님 성질 내더라고요. 대구 동신교회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 화를 내시. 대구 동신교회를 몰라? 대구에서 30분 동안 대구 동신교회가 어떻게 지금 성도가 몇 명이고 뭐가 어떻게 그걸 자꾸 설명하시는데 너 관심이 없는데 왜 내한테 그걸 혼을 내시니? 대구 동신교회 몇 명은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 면접 보러 온 교회다 잘 몰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냥 그때 온라인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냥 사역도 하기 싫고 목회도 다 미국을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신 것 때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면접 보고 내려오는데 아내가 이거 면접 잘 받았냐고. 그러니까 집에 가자. 대구 뭐네 가자. 차 타고 내려가는데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행정 목사님한테 배준현 목사님한테 전화가 가지고 행정이었는데 배준현 목사님 언제부터 사역 가능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합격되셨습니다. 예? 제가요? 저는 목사님하고 면접할 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합격되셨습니다.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일단 잠깐만요. 아내랑 좀 얘기해보고 하고 끊었어요. 제가 끊고 아내랑 얘기하고 좀 수습을 하고 꼭 가야 되겠냐고 내가 여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아내는 남편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아내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지 않는 험악한 아내들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아내들은 남편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하여튼 며칠 뒤에 그 다음 달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회 가서 이제 전혀 맞지도 않는 권성수 목사님 밑에서 색깔이 너무 저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권성수 목사님과 저는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예,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FM입니다. 예, 안 맞더라고. 근데 우리 권 목사님이 너무 특이하셨는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예, 또 제가 또 찬양을 또 좋아하고 하니까 권 목사님 또 찬양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왜 뽑았냐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찬양하는 영상을 미국에서 찬양한 영상을 보시고 그때 마음에 확정이 들었대요. 면접은 사실은 그냥 하는 거였고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다 뭐야? 혹시나 몰라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미 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을 하시고 저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여기까지 대구 동신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또 마무리될 쯤 또 이제 부산으로 또 이렇게 또 원하지도 않죠. 부산은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부산 그 촌동네 서울 가야죠. 너무 지역색이 있는 발언입니까? 웃자고 한 말이고 부산에
부산 사람 억새, 드세, 바다 사람들 피곤해요. 이 어부들 피곤해요 다. 이 대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안동처럼 딱 양반분들이 다 분위기 말도 안 하고 대구 왔는데 사역하는데 1년 동안 말을 안 붙여. 대구 사람들 와 웃기다 이거. 부산 사람도 어서 있어, 앉아 있어, 막 한잔 하이소,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구 사람들 계속 눈치 봐. 위에 계속 1년을 계속 눈치만 간만 보고 있어.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니 그 다음에 1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 식사 한번 하실까요, 목사님? 야, 지금은 그때 1년 뒤에 화끈하게 사역했습니다. 1년 동안은 막 제가 다가가도 막 문 안 열어주고 막 숨고 막 뭐 대구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지역색이 있는 발언이네요. 제가 사역했던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산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 벌써 4년 가까이 돼가네요. 또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구원받고 행복하고 그냥 니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Follow me,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의 여행을, 모험을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한번 그 믿음의 모험을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전 너무너무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말고 우리 영신교회 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영신교회가 부흥하고 칠국 땅을 살리고 대구 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